9월 2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83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하란으로 가던 중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말씀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이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도 이어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고요.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길을 떠나 하란에 도착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는 건데 이 동방 사람의 땅은 바로 밧단 아람이죠. 하란을 의미합니다. 아직 야곱은 자신이 도착한 곳이 어디인지 모르는 상태지만 성경은 그곳이 하란이라고, 하란 초입이죠. 하란 초입, 이 야곱의 목적지인 하란 초입에 도착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우물이 있었다고 나오는데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네, 우물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오죠. 근데 여기에 이 9절, 2절, 3절을 잘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 야곱이 도착했을 때의 우물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거기 우물이 있고 우물 곁에는 양 세 떼가 지금 누워 있었다. 이것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 왜냐하면 이 우물은 큰 돌로 덮여져 있었고 그 돌은 한 사람이 옮길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두세 명의 남성이 힘을 합해 옮길 수 있는 정도의 큰 돌이었는데 그 돌을 옮길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 같이 돌을 옮기고 그리고 그렇게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다 먹고 나면은 다시 돌을 덮어야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2, 3절은 현재 모습은 우물 곁에서 양떼들을 지금 목자들이 물을 먹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더 많은 양떼들이 모였을 때에 이제 옮기려고 기다리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우물에 큰 돌이 덮여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구절 그냥 그 표현 그대로만 보면 양떼들을 지금 물을 먹이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뒤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우물이 큰 돌로 덮여 있는 이유를 몇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우물에 그 사람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물에 큰 돌을 덮어놨습니다. 이 율법을 보면은 구덩이를 파고 덮개를 덮지 않았을 때에 혹 그곳에 빠질 때에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물을 덮개로 덮는 것은 이 주인에게 있어서 의무 상황이었습니다. 우물을 만약에 팠을 때에 그게 누구든지 덮개로 덮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위생적으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이 우물을 덮겠죠. 당연히 돌로 덮어서 오물이 우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기능을 하겠죠. 그리고 야생 짐승이 우물에 접근하지 못하게 그렇게 또 덮은 이유가 되고요. 그리고 보통 우물들은 그 마을에 있게 되고 그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마을의 소유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우물을 덮고, 그리고 이제 물이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덮게 되는데요. 지금 이 우물 큰 돌로 덮여 있는 이유가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덮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우물은 큰 돌로 덮여 있고 이 우물의 돌을 옮길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모였을 때 옮기고 같이 먹고 또 같이 덮고 이렇게 하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도착했을 때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야곱은 우물에 도착해서 거기 있는 목자들에게 이제 말을 걸면서 질문을 하는데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다. 목자들이 지금 야곱이 지금 가려고 하는 하란에서 왔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하란에서 왔기 때문에 하란에 있는 그 라반 자기 외삼촌을 아느냐고 물어봅니다. 5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안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를 하죠. 야곱이 그 라반이 평안하냐라고 물어봤더니 평안하다라고 대답하고, 그리고 지금 그의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6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이 야곱이 우물에 도착했을 때에 지금 극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야곱이 만나게 됩니다. 지금 가려고 하는 곳에 있는 목자들을,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외삼촌 라반의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의 딸 라헬이 또 우물로 오고 있고 곧 만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쭉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야곱이 그 하란에 도착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건 우연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지금 누군가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어제 본문에 친히 인도하시고 이끄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야곱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을 드러내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라고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라헬이 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알게 됐는데, 근데 이 라헬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재밌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예. 지금 야곱이 지금 목자들을 재촉하는 거예요. 지금 목자들은 돌을 옮길 수 있는 상황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빨리 돌을 치우고 양들을 먹이라고 재촉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낮이기 때문에 가축들이 모일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라헬이 오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돌을 치우지 않고 먹일 수 없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라헬이 왔을 때에 양들을 먹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목자들을 막 지금 재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목자들은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지금 야곱의 마음을 이 사람들은 헤아리질 못하죠. 야곱은 지금 옮겨야 될 상황이냐 아니냐는 게 중요하지 않죠. 라헬에게 잘 보일 수도 있고요. 여하튼 라헬이 왔을 때에 물을 먹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 마음을 이 목자들은 헤아리지 못하고 더 기다려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화하고 있을 때에 라헬이 도착합니다. 9절 말씀이죠.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헬이 양을 치고 오는데 이게 아버지의 양이죠. 그리고 라헬이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라헬을 본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10절 말씀이죠.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야곱은 라헬과 그의 양들을 보자마자 우물로 가서 우물 입구에 있는 돌을 치우고 그 양들에게 물을 먹여 줍니다.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지금 재밌죠. 야곱이 지금 혼자 돌을 옮겼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보면 남자 두세 사람이 힘을 합쳐 옮길 수 있는 거를 야곱이 지금 옮겼다는 거죠. 지금 야곱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뭔가 막 흥분해 가지고 빨리 라헬에게 그의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막 굉장히 흥분한 상태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돌을 옮길 정도라는 것은 야곱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11절 보면은요, 야곱의 마음 상태가 한마디로 드러나는데요. 11절에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는 거죠. 입을 맞춘다는 건 이제 인사하는 거고요. 소리내어 울었다. 도대체 왜 울었을까요? 기뻐서 운 것인지 슬퍼서 운 것인지 이건 정확히 표현은 돼 있지 않지만 저희가 유추해 보건대 아마 집을 떠나서 거의 도망치다시피 떠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목적지인 그 하란에 도착했을 때에 아마도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울었을 겁니다. 그 힘들었던 시간들, 상황들,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울었을 거고 그런 힘든 상황을 지나 결국 외삼촌의 딸을 만나게 돼서 아마 기뻐서 울었을 것인데 지금 야곱은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라헬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야곱은 이 라헬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12절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이 이야기를 들은 라헬이 그 아버지에게 지금 막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알려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라반은 또 어떻게 하는가? 13절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이 라헬에게 그 소식을 들은 라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야곱에게로 달려오죠. 집에서 기다리지 않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야곱을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라고 아주 반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요, 이 라반의 행동입니다. 정말 반갑게 야곱을 맞고 있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반갑게 맞이하는가 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왔을 때와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라반의 집에 왔잖아요. 예, 그리고 라반의 여동생 리브가를 데리고 간 거잖아요. 예, 근데 그때에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종이 이 리브가를 데려가면서 라반에게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줍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상황과 똑같잖아요. 야곱도 라반의 집으로 온 거죠. 그것도 아내를 구하기 위해 사실 온 겁니다. 지금 라반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이전에 누이를 보낼 때 큰 재물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야곱을 통해서도 그런 재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을 지금 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야곱을 환대하는 이 모습이 야곱이 한 달 동안 지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아마 야곱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 이후에 라반의 태도가 달라지는데요. 이제 그 뒤에 내용이 나오겠죠. 이 라반은 자신의 딸을 빌미로 야곱을 종처럼 오랫동안 부려 먹습니다. 예, 지금 라반의 이 환대하는 모습은 욕심스러운 모습에 근거한 내용이라는 것을 좀 잘 알 필요가 있고요. 야곱의 고생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이후에 이 야곱을 속이면서 계속해서 자기 집에 일하는 종처럼 부리는 이 내용이 왜 그런지 우리가 이 부분을 미리 좀 알 수 있고요. 그러나 지금 야곱의 고생이 시작되지만 야곱이 한 잘못 때문에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지금 훈련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세워가는, 인도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쭉 진행이 된다 하는 거죠. 네,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지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이행해 가시는지 그걸 좀 보면 좋겠고요.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좀 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오늘 하나님이 허락한 하루를 귀하게 우리가 잘 보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정말 기쁘고 즐겁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